1장 1절부터 3절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예, 3월 1일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또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매번 금식 또는 미대 금식으로 일주를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다 숨어버립니다. 어떤 제자, 그 중에 하나는 그래도 걱정이 돼서 예수님 체포됐는데 뒤를 따라 가다가 너도 한패지? 너도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잡혔어요. 그냥 그 잡힌 그때 이 유대인들 겉옷 있죠? 그걸 확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마가복음 14장 5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던 날 골고다 언덕에는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요한과 작은 야고보만 멀리서 골고다 언덕 저기는 멀리서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예수님 능력 대단하시니까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 그날을 꿈꾸면서 어려운 일 있어도 이겨내고, 우리가 희망 있으면 어려운 일, 힘든 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을 공들이며 따라다니던 예수가 저항 한번 못하고 그냥 체포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던 예수님, 전혀 다르신 예수님 보고 놀라서 숨었어요. 실망과 두려움에 어떤 제자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그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은전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성전, 거기 성전에는 예수님 죽인 장본인들,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거기 가득 있는데 거기로 당당하게 찾아가서 사람 제일 많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한 번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전부 변했어요. 전부 다 성령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냥 성령의 권한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귀신 쫓고 질병 치유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 안 믿던 사람입니다. 우리 형 아무래도 이상했어. 미쳤나 봐.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이후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형님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왜 이렇게 180도
다른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설명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우리의 생각, 40일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뭐 이왕이면 승천하지 마시고 그냥 영원히 함께 계셨더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었을 텐데 왜 40일 동안만 예수님이 보이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누구죠?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증거를 그렇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먼저 우리 부활 전에 우리 몸과 부활 이후에 우리 몸의 차이를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부활 전에 예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우리 육신 똑같은 인간과 동일하신 분.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특별한 몸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야 하시고 또 졸리면 자야 되고 우리 똑같아요. 네. 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찔리면 피가 흐르는 그런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적 고통, 아픔을 똑같이 그렇게 체험하시기 위해서 단 하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 우리와 다른 것, 죄가 할렐루야, 죄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영화된 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몇 번 얘기해서 잘 알고 있죠.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영화된 몸입니다. 영화된 몸이 무엇인가? 영화된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신, 이 3차원적인 육신, 이 살과 피가 있는 육신, 이것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3차원은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처형당한 이후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는 건 실제로는 뭐예요? 숨어서 모든 문을 닫았는데, 모든 문 닫았다는 건 실제로 뭐예요? 모든 문을 꽁꽁 다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이 그 닫힌 문 뚫고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은 이때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이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 믿지 못하고 영으로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또 나를 보라. 그리고 나인 줄 알라. 내가 바로 예수다.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뼈와 살이 있는 육신이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부활한 후에 그 몸은 현재 우리가 가진 몸과 분명히 다르다.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활 이전에 우리의 몸 뼈와 살이 있는데, 그죠? 그 몸은 영화된 몸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진 이 뼈와 살이 있는 몸과는 다르다. 그래서 영화된 몸은 저런 닫혀져 있는 벽도 뚫고 들어간다. 순간적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가 가진 이 몸 세포는 7년마다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포가 7년에 다 완전히 바뀌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변화되는데, 그러면 7년 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나요?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포가 죽어도 다시 생성되는 그 세포도 나라는 존재,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그 세포로 형성됩니다.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생 동안 그 특징과 그 성정이 같은 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할 때 우리가 가진 몸은 이 육체와 다릅니다. 그 몸을 구성한 그 요소들이 구성한 것이 지금 우리 이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이후 나의 몸이 현재와 다르다면 그러면 내가 나인 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나인 걸 모른다면 부활한 의미가 없겠죠. 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 나는 나 자신으로 부활합니다. 내가 나인 걸 알아요. 다른 말로 동일한 자아를 가진 나, 그죠? 7년 뒤에 세포가 변화돼서 그 세포가 똑같은 조직 가지고 우리가 동일한 나이듯이 동일한 나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뭐예요? 육체적 한계를 넘어섭니다. 왜? 초월적인 영화된 몸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영화된 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은 이렇게 천국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이 영화된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 인간과 똑같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동에서 번쩍 나타났다가 조금 있다가 서에서 번쩍 아니면 동시에도 막 그냥 거의 나타날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로 나타나신 이유, 이제부터 예수는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외로울 때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나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승천하기 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떠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로 열고 내가 가로 닫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왜 오시는 거지? 유익인가? 보혜사 성령이 무엇인가? 그 보혜사 원어를 보면 파라칼레오입니다. 그 동사에서 이렇게 파생했어요. 성령이라는 그 명사가.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무슨 뜻인가? 파라는 곁에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칼레오는 왜?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건 뭐냐? 바로 직역하면 부르면 곁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그 뜻 보면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반영해서 보혜사 정리하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기도로 부르기만 하면 바로 달려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변호하고 상담하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보혜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함을 증거합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가 알아요? 믿는 사람들은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믿는 자의 속에 내주한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특권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 확실하죠? 예수님 떠나는 게 더 유익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네.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승천하시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만 보이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휴고 그린이라는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1944년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던 아버지께서 친구 몇 분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라고 하였습니다. 하누카는 유대인들 성전이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페네스라는 왕에 의해서 돼지 피를, 이 사람이 일부러 유대인들 능멸하라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버렸어요. 돼지 피는 이 성경에서 금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뿌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더럽혀진 것,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봉헌한 날이 하누카입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버터 기름을 녹여서 촛불을 대신하여 불을 켰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했어요. 왜 그 귀한 버터 기름을 먹지 않고 낭비하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일간 살 수 있단다. 우리가 한때 3일 동안 밥 한 숟갈 못 먹고 물 한 모금 못 먹어도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나 사람은 희망 없이 살 수 없단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란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잊어버리면 죽은 존재가 됩니다. 가슴에 우리 속에 희망을 품고 있다면 그 어떠한 역경, 고난, 태산같이 커다란 문제도 위험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원본인데 갑자기 촛불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게으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 그래서 남편이 견디다 못해서 이혼하게 됐는데, 이혼한 주요 원인이 게을러서 나온 거죠. 집 너무 지저분하다.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남편이 못된 점도 있죠. 그런데 재혼하게 됐어요. 새 남편을 만났어요. 좋은 남편 만났어요.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는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손 하나 꼼짝하기 싫어요.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게 누가 있겠어요? 그 남편도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그 속에 희망이 넘쳐니까 결벽증 걸린 사람 같아요. 그렇게 집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희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질병, 사망의 고통에서 희망이 없는 절망에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희망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고 그동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격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전염병으로 이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예술, 체육, 관광 등 모든 분야가 정지됐어요. 겨우 온라인으로 생각하면 온라인 수업하는 것도 사실 한국 감사한 건데 정말 기가 막힌 일, 정말 제가 TV 보면서 눈물이 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가 죽었는데, 자녀가 죽었는데, 임종 지키지 못하는 건 뭐 그냥 다 모두 다 그렇게 하고요. 당연하게 얼굴 한번 다시 못해, 손 한번 다시 잡아보지 못해요. 작별인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보내요. 그런데 좀 더 큰 눈, 긍정적인 눈, 희망의 눈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차드라는 나라가 있대요. 저도 처음 이 나라 이름 듣고 지도에 아프리카 지도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정중앙에 이렇게 아주 제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해변은 없죠. 그 나라의 군인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분이 정말 감동적인 글을 썼는데 그걸 일부만 소개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글의 요지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가 싫어하는 그 코로나19 조그만 바이러스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해냈다는 것입니다. 달렙은 서방의 강국들이 하지 못한 일, 즉 전쟁, 내전 중에 있던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 증기를 조그만 미생물이 얻어냈다고 통찰합니다. 정부 기업 부자들이 하지 못하던 일, 세금 낮추는 거, 세금 면제, 무이자 투자기업 끌어오기, 우리나라에서는 월세 깎아주는 거, 고통 분담 등을 조그만 미생물이 해놨다고 봅니다. 시위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가격 인하를 조그만 미생물이 해냈다는 겁니다. 매년 공기 오염이 줄어든 것도 코로나19 작은 미생물이 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13억 인도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보름째 하고 있는데 공장 중단이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또 차량 운행이 중단되자 보름 만에 히말라야 산맥이 그 설산 위에 눈 쌓인 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CNN 보도에 의하면 인도 사람들이 30년 만에 있는 일이다. 30년 만에 히말라야 산맥에 쌓인 그 눈을 우리가 보는구나.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나라도 작년 봄과 비교해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엄청 좋아졌어요. 달렙은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난한 자, 부자, 힘없는 자, 힘 있는 자, 약한 자, 건강한 자가 어차피 같은 운명, 같은 배에 타고 태어난 것을 알게 했다고 통찰합니다. 실제로 건강 자신할 수 없어요. 건강한 청년이 잘못돼서 항체가 과잉 반응하면 더 빨리 죽기도 합니다. 힘 있는 나라 영국의 존슨 총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초기 회복 단계예요. 코로나 전염병 앞에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달렙이라는 아프리카의 무리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조그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루어진 분야가 많다는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달렙이라는 문인 통찰했듯이 세계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모든 인간의 평등,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인간의 나약함, 깨닫는 겸손,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재난과 재앙이 닥쳐올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답은 회개입니다. 세계적인 재앙, 이 재난의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려면 회개가 먼저 앞서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재앙 중에 비난의 대상, 세상의 짐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거 사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빛, 소금, 이런 재난의 때에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교인들의 그런 책임입니다. 이 시간에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동영상 3분 33초짜리입니다.
예, 코로나 전염병에서 절망을 하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예수님 부활을 본 제자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회개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세상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 같이 합니다.